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삶 가운데 가득 녹아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것을 주고 받습니다. 의미 없고 생각 없이 줄 때도 있지만 특별한 감정과 의미를 가득 담아서 줄 때도 있습니다. 그 감정과 의미가 선하기만 하다면 참 좋겠지만 꼭 선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악감정을 가지고 혹은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잘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귀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선물을 건넬 때도 있지만 받는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소중한 걸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책을 받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딱 신학교에 합격하고 한 주가 지났을 때, 그 결과가 나오고 한 주가 지났을 때, 그때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며 이 책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사랑하라고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일 앞 페이지를 보면은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어요? PPT의 사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들 안승빈에게 2014년 12월 19일 부모 안진영, 이춘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저희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성경책입니다. 근데 보면은 아주 험하게 다뤘어요. 다 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선물로 주신 뒤에 저는 거의 성경책을 매일 들고 다녔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신대원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이 성경책을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표지가 다 해지고 그래가지고 슬슬 바꿀 때가 됐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듯 마음을 담아 주는 것에는 단순한 돈으로 가치를 먹일 수 없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이 5만 원짜리 성경책이 저에게는 없다면 참 서운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5만 원을 다시 준다고 해도 이 낡은 성경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에는 단순한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런 사실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리며 나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에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1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그 날이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세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기도 하시고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거나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직 아니기는 한데요. 내려주시겠어요? 아직 아닙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맞은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는가 지켜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무리가 와가지고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방금 헌금 시간이 지나갔는데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구니를 돌리죠. 우리는 바구니를 돌립니다. 누가 얼마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옆에서 이렇게 눈을 번쩍 뜨고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당시의 돈은 동전이었거든요. 화폐는 동전이었습니다. 동으로 만들었고요, 은으로 만들었고요, 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헌금통의 모양입니다. 헌금통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기록을 보면은 순양의 뿔로 된 나팔처럼 생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팔처럼 생긴 노쇠로 만든 그릇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당연히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팅 소리가 나겠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날 겁니다. 그렇게 헌금을 할 때 동전 소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를 했는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헌금을 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그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냥 나는 조용히 드리고 가고 싶은데, 내 의무를 다하고 그냥 가고 싶은데, 한 사람이, 그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받았던 그 사람이, 그리고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놨던 그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건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이 그 앞에서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41절 말씀 지금 띄워주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때 헌금을 했냐면요, 부자들이 와서 넣었습니다. 부자들이 와서. 부자들은 오히려 좋았거든요. 오히려 좋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지 이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이 증명해 줄 거거든요. 보증해 줄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이 앞에 앉아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나와옵니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여인이 와서 헌금을 드려요. 근데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부자들이 헌금을 드릴 때까지만 해도 아주 요란스러웠을 겁니다. 텅텅텅텅텅텅 하면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와는 다른 한 사람의 헌금 소리가 들립니다. 이 여인의 소리는 딸랑 하는 아주 짧은 소리였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도다. 아멘. 예수님이 다른 부자들은 단 한 명도 칭찬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자들을 향해서는, 야, 너 정말 진심이구나.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있구나. 너 이렇게 많이 드리다니 너무 멋있다. 대단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칭찬을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대체 얼마를 드렸길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2렙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단위로 치환을 하자면은 한 고드란트라는 단위예요. 렙돈은 헬라의 화폐 단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아마 여인이 드린 것은 2렙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마가가 그들의 단위로 환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렙돈 그리고 한 고드란트의 가치입니다. 이 돈의 가치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겨우 한 끼 때울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을 해요. 겨우 한 끼 때울 수 있는 금액.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정말 가난할 때가 있었거든요.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학식 사 먹을 돈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학식 2,500원이었거든요. 그 돈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먹었던 게 뭐냐면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바나나 우유. 그 당시에 1,200원이었어요. 지금은 1,8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그 정도의 돈입니다. 2렙돈, 그 정도의 돈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예, 제가 잘못 적었군요. 예,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과부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막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과부에게 주어지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과부는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떤 금액이었냐면은 겨우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돈이었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겁니까? 마지막 남은 자신의 식사를 드린 겁니다.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양식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신 게 아닙니다. 딱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청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많이 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그 부자들을 향해서 칭찬하지 않았나? 그들이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마치 적선하듯 드리는 그것을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 그저 적선하듯이 이거 남는데 이거라도 괜찮으시면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계속해서 미가서 6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스가랴 7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사울이,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이,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제사였고 금식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사와 금식들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것 하나 못 주십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겨우 이것만 주십니까?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정말로 그 행함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비켜보세요.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내 욕심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무조건 돈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헌금을 드리는 본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돈만 받으면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돈만, 재물적인 것만 탐내시는 탐욕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내 시간과 헌신만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삶을 드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과는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한 마음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변화를 받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겠다고, 노래하는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드리겠다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뜻을 향한 그 예배 드리겠다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요, 우리 예배를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두렙돈을 드리더라도 내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겨우 두렙돈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내 전부인 그것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성도이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저 내 친구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세론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이 공동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대학을 위해, 좋은 직장을 위해, 좋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 드리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없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까먹거든요. 금방 까먹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내일 가면은 까먹게 돼요. 그럼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월요일 되면 또 까먹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찬양 인도자가 어떤 찬양팀이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요, 선포되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요,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저 예배 본당 문을 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해야죠.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밖에 나가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냥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문 밖에 나가고 나서는 내가 뭘 결단했는지, 뭘 기도했는지 다 까먹고 똑같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어떻습니까? 셀 모임에 나아가죠. 그렇죠. 셀 모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나누십니까? 저번 주에 뭘 나눴나요? 저번 주에는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코인 이야기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주식 이야기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연애 이야기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누구 욕도 조금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내가 무엇을 결심했는지,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한 주 동안 저번 주에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그저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추억하고 있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모임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그런 기쁨을 줬던 공동체가 없던 것 같아요.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을 줬던 공동체입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총신대학교 신학과 1호학번 공동체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서로 모이면은 하나님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서로 모이면은 첫 질문이 그거예요. 모이면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어쩌다 여기 오게 됐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할 이야기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아빠가 가라 그래서 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할 이야기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매일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번에 들었던 친구거든요. 저번에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듣고 싶어요.
저번 주에 들었어요. 어제 들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싶고요. 다른 친구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말씀 전하시더라,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하시더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너희가 옆에서 날 지켜봐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였거든요. 저는 그게 올바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조나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요. 네, 어떻게 하나님만 매일 이야기하겠습니까? 한 번씩은 세상 이야기도 하는 거고, 뭐 요새 뉴스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만 채우지 마십시오.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부끄럽더라도 먼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런 하나님 만났다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먼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나간 이후에 진정한 예배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 과부처럼 나에게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으나 마찬가지죠. 셀 모임의 자리에 있든지, 직장의 자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도 있거든요.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바라보고 있으실 것이거든요. 부담스럽죠. 미친 듯이 부담스럽죠.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2렙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1렙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귀한 청년 공동체 되기를, 그런 수원화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